믿는 성도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부부가 4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둘이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를 이제 시어머니에게 맡겨서 양육을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때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가 궁금해서 이제 시어머니 집에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거니까 이제 4살짜리 이제 아들이 이제 자기 아들이 받은 거예요. 점심 먹었나? 할머니는 뭐 하시노? 그러니까 디비 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어머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와 함께 있다 보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을 따라하는구나. 그래서 좀 시어머니께 말 좀 조심하라고 부탁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할머니 좀 깨워봐라. 그랬더니만 이 아들이 이렇게 합니다. 깨우면 지랄할 낀데. 그랬더니 누구한테 양육을 받는지 정말 중요하지. 저에게 시어머님들은 그러진 않지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같은 본문 말씀을 지금 3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믿음에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보여주었던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고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말씀 앞에 그의 생각과 그의 뜻과 도저히 그의 사람의 어떤 이성으로는 이 결단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따라갔던 그런 믿음의 모습,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도 그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모습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큰 은혜를 받았고 그런 복을 누렸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여 주셨는가, 오늘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고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이삭을 바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행동의 모습에 감동하시고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내 말씀 앞에 순종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순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 그 순양을 대신하여서 대신 번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이 양이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이 순양이 대신해서 죽는구나.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곧 예배구나. 이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예배는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 내 아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아들 이삭 때문에 이 순양이 대신 죽는구나. 이 순양을 잡을 때 아브라함을 생각한 거예요. 양을 죽여야 되고 배를 갈라야 되고 그 안에 내장을 끝내서 다 번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불을 태워서 이 양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번제거든요. 즉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그때 드렸던 아브라함의 예배는 그의 삶 가운데서 아마 최고의 예배가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감동의 예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그 시간이,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만한 우리의 최고의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의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제를 나갈 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던 곳이 이제 모리아산 아닙니까? 모두들 이제 성지순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사진이나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보면 이 모리아산은
어떤 식물이라든지 동물이 살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는 아무것도, 산이긴 산이지만 그냥 언덕 좀 높은 그런 산이지만 이게 어떤 식물이 전혀, 나무든지 전혀 살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숲풀에 순양이 하나 걸려서 있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어떻게 보면 이제 순양이 거기 있을 이유도 없고, 거기에 숲풀이 있어서 거기에 양이 걸릴 그런 나무조차도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 양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전혀 양이 살지 못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그 양까지도, 번제물까지도 하나님께 딱 준비해 주셨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라고 아브라함이 칭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제 그곳을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나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지를 알고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시간을 들이며 최고 것을 드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 점천서북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필요한 모든 부분들까지 다 책임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에게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까? 이삭에게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야곱에게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모든 것을 미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저 성도가 무엇이 필요하고 아브라함이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실패와 절망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실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복을 우리가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더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도 맞지 않는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최고의 것, 사랑하는 아들 이삭, 25년 만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의지해 나갈 때에 오히려 그 아들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도 얻게 되어졌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하나님께 쭉 뭐가 필요하고 다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고자 원한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 앞에 다 그것을 늘어놓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서 다 알고 계신데, 다 준비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성경은 그것을 갖다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에게가 든든해질 수 있고, 나의 삶이 든든해지면 웬만한 시험이 오면 다 이겨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 가운데 살면서 우리도 다양한 시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또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갈등이나 또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나 악한 마음들 충동해서 죄를 짓게 하는 우리 내적인 시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험들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외부적인 시험들, 내가 일하는 곳들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당하는 시험들도 있습니다. 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면 그런 문제는 다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결정적인 건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시험이 한 번, 인생에 한두 번씩 온단 말이죠. 뭐요? 아브라함처럼 말도 되지 않는 시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 말이 됩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시험. 처녀 마리아가 저 잉태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남자 동침맞았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하는 거,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배 그대로 예수님마저도 순종하면서 나갔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시험 가운데서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얘기예요. 행여나 삶 가운데 외적인 시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안에서 내부적인 내 안의 마음속이나 잘한 생각이나 어떤 내적인 갈등에 의해서 일하는 그런 시험들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시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등, 자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바치라는 등, 이거 누가 봐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시험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승리했듯이, 그 시험 가운데 승리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모습 통해도 그런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행여나 그런 어려움과 문제와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서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나 그 이면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생각으로 알지 못하는 더 깊은 뜻이 있겠지. 그럼 하나님을 그냥 믿고 나갔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기도 하고 너무나 잘 배신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어느 때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 같지만 어느 때는 이 하나님을 정말 믿어도 되나? 정말 하나님을 내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믿어도 되나? 라고 하는,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은 없느냐, 그런 얘기. 그것이 바로 시험이란 말이지. 그것이 바로 시험인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처럼 차라리 뭐 죽으면 죽으리라는 등,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배겠다는 등, 풀불에 들어가서 차라리 내가 불 속에 태워서 차라리 죽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그렇게 보여줬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풀물 속에서 건짐을 받고 어려움과 시련 한련 속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밝히 나타내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의 생명마저도,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나가기를 2020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질 때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실 것 같아요. 처음부터 20일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성도님에게 20배 이상의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루 이틀 나오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이것이 고난이고, 고난이에요. 말 그대로 고난인 거예요. 새벽에 나오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차라리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직장일도 없고 좀 편히 있으면 그래도 잘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만도 않아요. 저는 해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려운 것 시험 속에서 어떤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이 되고 시험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것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나가라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그런 은혜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난 더욱더 열심히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 뜻과는 맞지. 왜 굳이 20일을 하는 거야? 작년처럼 일주일만 하지. 그치? 아니면 그냥 저녁 때 그냥 일주일만 하지. 그러려고 했어요, 저도. 근데 2020 비전을 세워놓고 20까지 만들어놓으니까 20일은 해야겠구나. 그죠? 그래서 가을에도 20일이 있는 거 아시죠? 깜짝 놀라셨네. 또. 아니 봄에 고nat주간만 하지 왜 가을에는 왜 또 하는 거야? 그래야 1년에 40일밖에 안 되잖아요. 1년에 365일인데 그 중에 10분의 1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40일. 할렐루야. 평상시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잘하시면 되고 더 잘하시면 되고, 그죠? 1년에 10분의 1 정도는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의 11주도 드리는데 뭐 새벽 날씨에 그 11주도 드려야 될 것이고,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16절 가서 볼까요?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시험을 이겨나갔기에 내 하나님의 말씀 옆에 무조건 순종했기에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인정해 주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갖다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큰 축복을 이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도 임하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17절 18절 말씀 가서 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다 복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을 받을 때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꾸 교회에서 복 이야기하면 뭐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기독교는 기복신앙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이 맞아요. 복을 구하는 것이 맞단 말이죠. 근데 이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복이 누구에서부터 오는지를 잘 알아야 이제 그 복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단 말이죠. 교회에서 왜 복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복 이야기하면 모든 종교에서 다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제 샤머니즘적인 그런 어떤 주술적인 모습들이 같이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복을 이야기하면 뭐 교회에서까지도 복을 이야기하는지, 그럼 그 복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을 구합니다. 뭐해서? 나무에다 대고 복을 구해요. 사람들은 복을 구해요. 어디에다가? 하늘이나 하늘에 떠 있는 달이나 뭐 해나 어디에다 보고 해요. 어디도 유명한 이렇게 또 이상스럽게 생긴 뭐 돌이 있으면 거기 가서도 복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복이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그래서 사람들은 복이 필요한 존재란 말이에요. 복이.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간에 또 종교가 없는지 간에 다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복. 그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복을 명하셨고 그 믿는 사람들 다 복 받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럼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알아야 되지. 복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 복은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피조물에 의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나무에게 한 600년 900년 된 나무에게 왜 복을 빕니까? 그 나무에다 복을 보니까 나무 속이 시커멓게 타버렸잖아요. 하도 나무한테 자기는 복을 주셨었는데 그 나무에서 계속 복을 달라고 하니까 거기 속이 시커멓게 타 들어간 거예요. 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다는 나무 600년 몇 년 된 가서 나무 보십시오. 다 시커매요. 다 시커매요.
사람들이 와서 하도 빌어달라고 하니 뭘 달라고 하는 건지. 아주 유명한 나무가 있어요. 돌이나 이런 거 가서 보세요. 맨질맨질해요. 하도 만져대갖고 뭘 이렇게 만져서 자꾸 달라고 하는지, 그들이 뭘 주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 복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복을 구하되 복을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단 말이죠. 다른 거 찾아가지 말고, 다른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얘기하지 말고,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는데 이 복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단순히 우리는 복을 하면 어떤 경제적인 축복,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나의 삶 가운데 좀 성공적인,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 좀 승진 또 빨리 되는 거, 아니면 이 직장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의 삶 가운데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는 것 등등등. 그죠?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복이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진정한 복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복을 구하는 것과 다 마찬가지지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잘 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거 잘 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니까. 지금 비록 아들 이삭 한 명밖에 없지만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그 하나님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 모래같이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이 삶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그들을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가서 이겨서 승리하겠다,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아들 이삭, 야곱,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동일하게 공평하게 아무런 차별 없이 다 받을 수 있는 그 복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복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 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어떤 힘과 권력의 근본 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복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천하 만민, 어느 누구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의 격차 없이, 힘의 차이 없이, 권력의 차이 없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뤄나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왔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단순히 내가 번성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것도 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복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나타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천하 만민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야 될 진정한 복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이렇게 하거나 돈 갖다 주면서 복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께서 돈 주면 복 주십니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큰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에 우리가 그 복을 차지하느냐 못 차지하냐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에 시험 당하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인 거예요. 삶 가운데 당하는 나의 어떤 한계와 내 이성과 내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느냐, 결국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꼬꾸라져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결국엔 그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죠. 갈라디아서에 가서 보면 그 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가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그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우선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 복도 아브라함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 자신이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될 그분이 오시게 될 것인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에 내 씨로 크게 번성하고 이 씨는 물론 이삭을 이야기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사람들의 약속도 하물며 그들이 정한 후에는 패하거나 더하지 않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고 하거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오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복, 아브라함은 그것을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저는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 그 하나님이 보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이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한번 얼굴을 볼까요? 하나님 형상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지느냐. 하나님은 짜증내고 불평내고 화내고 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성도님 볼 때에 화나고 불평나고 짜증나고 하나님이 화내시고 불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이기고 나갔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 앞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든든해질 수 있는 비결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포기하라면 포기하고 돌이키라면 돌이키고 버리라면 버리라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부으시는 놀라운 복이 있게 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와서 주님, 내가 예수님 복음 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야, 가서 계명들을 지켜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한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계명을 지켜라. 아, 주님, 내가 이 계명은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서 잘 지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딱 보시니까 그게 부족한 것이 하나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어떻게 할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가니라. 그 청년은 아직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내가 계명 잘 지켰습니다. 근데 그에게 좀 부족한 것이 주님께서 보였겠지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내 수의 절반도 아니고 10분의 1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도 아니고 전부를 다 팔아서,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딱 들렸을 때, 그리하면 그 이후부터는 이 청년에게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뜻하는 거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하면 그 다음에 말씀이 훨씬 더 큰 축복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소유보다 하늘에서 더 큰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더 큰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큰 보화가 쌓이면 이 세상에서는 보화가 쌓이지 안 쌓이겠습니까? 쌓이겠습니까? 그의 청년이 그의 소유를 다 판다 할지라도 하늘에 보화가 쌓이면 이 세상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거예요. 네, 이 청년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뒷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딱 막혀버렸다. 이걸 주라고? 왜 줘야 되지? 네. 이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근심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가니라. 아마 이 청년 뒤에 부분까지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하늘에서 큰 보화가 쌓여? 그럼 하늘에 큰 보화가 쌓이면 이 세상에 반드시 보화가 쌓이겠지. 아, 주님 감사합니다. 아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을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과 딱 맞지 않으니까 그 뒷말씀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이 이야기만 듣고 그 뒷이야기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근데 주라? 내가 왜 줘야 돼? 그것의 말씀 앞에 딱 기가 막히는 순간 주님께서 뭐라고 막 이야기해도 그 다음 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왜요? 내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제까지 25년 기다렸는데 겨우 한 명 적어놓고 나서 네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으신 놀라운 복, 큰 복, 천하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 복의 근원 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말씀을 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말도 좀 끝까지 잘 들으라고 이야기하지요. 그죠? 네, 항상 우리 한국말에서 그러나 접속사가 항상 있기 때문에 한국말 끝까지 잘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좀 끝까지 좀 귀 기울여 잘 들을 필요가 있단 말이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 다음을 잘 들으면 좋을 텐데 주라고? 왜? 아브라함은 그 왜라는 토시도 달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은데
내가 그럼 다 팔면 나 뭐 먹고 살지? 그런 의문조차도, 그런 물음표조차도 아브라함은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얼마나 큰 축복. 하늘에 큰 보화가 있는 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하늘의 보화가 세면 그 복이 이 땅에도 내려올 텐데, 그것을 이 청년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서 아직까지도 돌아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포기하면 하나님께 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을 포기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더 새로운 힘을 허락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버리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돌아오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면서도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든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복으로 최고의 것으로 미리 준비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채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이성과 맞지 않는 그 말씀 앞에, 때로는 포기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앞에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 모든 말씀의 순종으로 삶 가운데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있어질 20일 특별 새벽 기도에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왜 참석해야 돼? 아니에요. 참석해야 돼. 내가 왜? 라고 행여나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한 주간, 또한 귀한 20일, 또한 그런 하나님께서 보시는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